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이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10장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세상 전쟁처럼 싸우는 방식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양각 나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나팔 소리가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 즉 예배함으로 하나, 일치됨으로 이 전쟁의 승리가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이죠. 근데 전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또 임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 아이성 전투도 승리로 이끌게 되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기브온 족속이 등장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꾀를 냈습니다. 화친하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3일 뒤에 얘네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여호수아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약이 맺어졌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혜는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줍니다. 이건 지혜죠. 그래서 이제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들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오늘은 엄청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역사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가 흘러가는 이 메시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적용시켜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과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가나안의 이 남쪽에 있는 이 왕들이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부의 5명의 왕들이 연합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딱 보게 됐냐면, 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을 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부의 5명의 왕들이. 굉장히 안 좋죠. 배신했으니까요. 배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전에 기브온 족속들부터 없애자. 그래서 남부의 5명의 연합군, 이 연합된 왕들이요,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안 돼요. 연합군의 파워가 더 세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랑 화친 조약 맺은 거 기억하시죠? 화친 조약은 우리는 동맹 관계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드시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 아시죠? 조약의 의미를 아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과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게 난 싫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동맹국으로 싸워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을 이렇게 보면요,
이 외형으로 보니까요, 너무 커요. 병거도 있어요. 무기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인원은 있지만 무기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무기들도 갖고 있어요. 총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품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는지, 이전에는 한 성 공격하는 데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연합군으로 몰고 오니까 경험하지도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큰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두렵지? 지금 두려운 거 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그 마음을 탁 캐치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먼저 알아채시고 먼저 다가와 주셔서 언제나 그 사람에 맞게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아내와 남편도 아마 몰라요, 서로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가장 적재적소에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주 알맞는 말씀으로, 아주 알맞는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을 때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가장 그 아담에 맞게끔 역사하시잖아요. 모세가 목동으로 일평생 흘러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찾아와 주셔서 그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모세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이뤄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잖아요. 환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걷고 있었던 바울에게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 주셔서 다가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알맞은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먼저셨어요.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셨던 분이세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굴곡과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여전히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말씀 앞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한 가지 참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제 안에 두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제가 그냥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그냥 한 문장 말씀 읽어놓고 이 말씀 이거예요. 아닌데 이 말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저 그래도 목회자가 얘기했으니까 저 말씀이 적은가벼 하고 아닌 말씀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엄청난 영적으로 혼란과 혼동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10,000명, 20,000명 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을 때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영혼에 새겨지면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하는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 근데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아요? 66권에 이게 통과된 말씀 맞아요? 그런데 부족한 걸 아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층에 사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40년 인생, 50년 인생, 또 60년 인생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먼저 아니셨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연합군과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리고 한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 어떤 전쟁인 거예요? 칼로 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박으로 다 죽은 거예요, 우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명이 싸웠는데 내가 칼로 한 명 딱 죽이면은 그냥 9명은 우박 맞아 죽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거예요. 나는 조금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90배, 100배의 역사로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죠?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승을 거뒀다. 큰 우박덩이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도 되는데 오늘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의문점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대승으로 끝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나?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선포해요? 태양아, 달아,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해왔던 분들은 이 말씀 익히 아실걸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무엇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대학생 다닐 때인가요? 성경이 막 이게 좋아지니까 성경에 이 말씀 밑에 이렇게 사파처럼 뭐가 하나 기록이 돼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사에서 이제 우주 천체만환경이 딱 발견했더니 우주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법으로 이 여호수아 시대로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갔더니 실제로 멈추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진짜구나. 이 태양이 멈췄구나. 달이 멈췄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살아오다가 아니래요. 과학적으로 그거 아니었대요. 뭐야? 이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3절, 14절에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면 달도 멈춥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이 기록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살의 뜻은 의로움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기록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을 오늘날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고대 근동으로 다시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빨간 박스로 지금 여호수아의 선포만 딱 표기해 놨어요. 여러분 위아래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의 특징만 알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 선포 전까는요. 지금 히브리어가 쭉 일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보이시죠? 근데 박스는 조금 양옆에 삽입 좀 빈 공간이 있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이거는 시다. 이것은 시다. 여러분 시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나요? 태양과 달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시로 해석해야 되겠죠. 시. 고대 근동이 시처럼 해석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 보면 잘 아는 시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여러분 이거 그냥 산문체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냥 이거 그냥 산문체로 그냥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내가 역겹구나. 내가 구역질 날 만큼 내가 정말 이상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런 나를 싫어하는 그 님을 내가 보내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역겨운 존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상황에 놓인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겨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거 그냥 기도하니까 멈출 수 있구나가 아니라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태양과 달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신. 달의 도시. 기억나세요? 달의 도시. 어디였죠? 여리고. 예.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태양과 달은 고대 가나안들이 섬겼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적 표현으로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큰 우박으로 지금 대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시적 표현으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들 위에 머물러라. 그건 뭐예요? 머물러서 너희의 무능함을 보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라. 이 의미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태양신이 달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왜 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세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들이 마치 신들처럼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기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치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거 태양입니다. 그거 달이에요. 무능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멋진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를 기억하면서 그거 속지 마라. 그건 무능합니다. 오직 이 전쟁의 키를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정능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말씀을 한번 잠깐 연결해 볼게요.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요. 아마도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시적 구절을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통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할까요? 16장 17절 18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새 방언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뱀, 진짜 뱀 말하는 거 아니죠? 예, 뱀은 상징이고 마귀,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그 마귀의 영향력, 수많은 영향력들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능력 어디에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체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능한데도.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은 떠나가라.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 만날 겁니다. 세상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영으로 속삭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우울증에 걸렸군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달,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치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세상의 방식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분열, 조울증, 조현병 환자들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만물의 가치에 물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그거는 저기에 남겨두고 세상의 또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내 논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태양이죠. 그 달입니다. 그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다시 놀랍도록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선포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연합됐다라는 뜻인데 나는 진정으로 연합되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놀랍도록 흘려보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달려왔잖아요. 한 주 한 주가 새로웠어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올해 또 시작됐잖아요.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리 건반을 사놨더니 이제 반주자가 와 주셨어요. 또 귀한 부부가 또 오셔서 아름답게 섬겨주고 계세요. 이건 저는 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라서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질 아시죠? 저 기지는 ENTP인데, 예, 저는 이렇게 사실 머물러 있는 것이 전혀 제 기질과 맞물러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막 늘 재미난 거 좋아하고, 늘 새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솔직히 조금은 힘이 듭니다. 이제 집에서 책상 앞에서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미난 일 좀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도 재밌지만,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말씀만 파고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재미나고 좀 이렇게 좀 흥미진진한 일을 좀 줘보시죠.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 하고 일주일 뒤에 어디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6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깜짝 놀랐냐면, 와, 나는 역시 말씀이 탁월하네. 나는 역시 말씀을 잘 전해. 이게 아니라, 야,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질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시켜 주시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죠.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선포하는 겁니다. 제 안에 어둠의 권세가 또 올 때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또 어떻게 또 펼쳐가실지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 이제 좀 때가 조금 저 느낌으로는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저도 움직이면서 영혼을 찾을 때 영혼 좀 붙여주시죠. 1년 넘게 마치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에 머물면서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통과시킨 것처럼, 저 바울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 좀 부족하면 2년 더 넘지 않게나 하시죠. 저 그런 기질은 아니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하시겠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연합만 되면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